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목적이 있죠. 이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죠. 옷은 입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책은요, 읽기 위해서 쓰여졌고 자동차는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창조가 됐을까요? 뭘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18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골을 넣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체조 선수는요, 완벽한 착지를 탁 했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배우는요, 훌륭한 연기를 했을 때 영광을 받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게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영광이 사랑이고 속성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한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다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 음악, 문학, 뭐 예술작품, 이거 다 보세요. 모두가 다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사랑이란 개념이 없는 게 없어요. 비록 약간씩은 다 왜곡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 존재의 그 근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모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마치 달처럼 스스로 어떤 빛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유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유통하는 삶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이지만 그 반대의 삶, 곧 하나님의 영광에 나누지 못하고 그걸 불통돼 버리면 그것이 죄된 상태죠. 따라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삶.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유통하는 그런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소금과 빛에 비유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존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까요? 여러분, 소금에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적당한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은 뭘 방지하죠? 썩는 거, 부패를 방지해요. 자, 이것은 우선 이제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맛깔스러운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된다는 말은 아까 뭐였어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 역할 중에 하나가 이 3%에 불과한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고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고 또 세상을 부패로부터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유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참 한국 인구의 몇 퍼센트, 거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요.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바다는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부패하고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소금이 되지 않고 빛 먼저 되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빛만 되려고 합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은요, 소금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소금 없이 빛만 되려고 하니까 그 빛은 왜곡된 빛이죠. 자신을 자랑하려고 입은 거추장스러운 빛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그냥 자신만 자랑하다가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빛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 신자인지, 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타락해서 저도 타락했습니다, 이런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팔레스틴에는 이 요단강이 있죠. 이 요단강을 통해서 연결된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이 상류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고, 하류에는 이제 갈릴리보다 몇 배나 더 큰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요단강 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바다죠. 자,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잡던 그 삶의 터전이었던 반면에, 사해는 말 그대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자,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갈릴리는요,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다시 하류로 흘려 보내는데, 사해는요, 상류의 물을 받기만 할 뿐 흘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받은 만큼 나누는 물은 살아있지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물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받기만 하면 영적인 삶은 사해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복은 유통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축복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주면서 살거든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고요. 나쁜 것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것을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죠. 술을 파는 사람은 세상을 술 취하게 만들고, 마약을 파는 사람은 세상을 마약에 중독시킵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 나쁜 유통업자들이 있는가 하면, 꽃을 파는 사람은 꽃을 유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고요.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기술자는 자기의 기술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다 그렇게 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유통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사람의 병을 고쳐서 좀 더 오래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 영생을 유통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 동독과 서독이 아직 통일되지 않던 그때의 이제 일인데요. 하루는 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밤중에 서베를린 쪽에 와가지고 이 더러운 쓰레기를 그냥 한 트럭 쏟아놓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런 갑작스런 이 동베를린의 쓰레기 공격을 받은 이 서베를린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더 심한 쓰레기를 한 10트럭 정도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지만 그게 좋은 해결책은 아닌 듯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다가 전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서베를린 이쪽에서는 정말 서독에서 나는 최고의 식료품, 통조림 등을 정말 한 트럭 가득 실어가지고 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동독 진영에다가 밤중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독에서 나는 최고의 제품들을 가지런히 정돈해서 쌓아두었고 팻말로 이런 글씨를 남겼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결국 나누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쁜 걸 가졌으면 나쁜 걸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 나누면서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이 당신의 영광, 즉 당신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죠. 그 사랑의 속성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빛의 영광,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영광은 정말 우리 각 그리스도인, 각 가정, 각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유통업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향기를 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이 유통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유통은요, 물건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유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 향기를 내가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향기의 근원은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이 복음의 향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유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이 수직과 수평으로 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으로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수평으로 나눈다는 그 이치를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한 태어난 겁니다. 우리를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히 비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